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당신 자체가 진리시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시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영원히 가는 것, 불타지 않고 썩지 않는 것,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것, 변질, 변동, 변모되지 않는 것, 신령하고 거룩하고 참된 것, 참된 이치, 거짓이 아닌 영원 무궁이 옳고 참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에서만이 아닌 신령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효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성격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독존적, 독자적, 독립적으로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이면 하나님의 진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끌어내리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리면 자기가 올라가고, 반대로 자기가 진리를 내리면 자기도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척도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리는 독자적이며 독립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도,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초, 절대적인 척도, 절대적인 참 빛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효력 또는 효능. 첫째, 사람을 깨닫게 해서 저질스러운 사람을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척도를 인간 자기가 가지면 자기 자신의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척도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니, 그 자기가 영화스럽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죠. 둘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인격을 참되고 옳은 인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의 성품과 신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그 일을 뭐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영적으로 고상하고 탁월하고 월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옳은 이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로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영특하고 명민하고 명석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이에요. 이 진리는 사람을 명석하고 명민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하면 빈틈이 없어요. 사람이. 마귀가 엿볼 수도 없어요. 틈을 팔 수가 없어. 빈틈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영의 눈을 높은 안목으로 밝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 신령세계, 죽음선 넘어 자기의 영원한 결과성까지 이 세상에서 미리 다 훤히 다 지혜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미래를 밝히니까. 아멘이죠?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진리만 다 밝힌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결과성까지.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현실과 미래를 미리 보고 예비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생사, 사람의 영육, 천지, 진위,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라야 진위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늘의 소식으로, 하늘의 지식으로, 하늘의 도로, 하늘의 빛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복음으로, 하늘의 소식으로,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도로, 하늘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이 예배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여기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녹화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셔야 되겠죠?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리라. 곧 따라합시다.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 교통하고 애정적으로 교제 교통하고 수수관계,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인격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속에서 주님과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여 진리의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훤히 보고 죄를 훤히 보고 다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로 보고 이긴다고요. 왜? 그 사람은 산 도의 봉우리 위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라는 물질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밟고. 왜?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을 모셨으면 세상이란 바다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 정신사상에 빠지지 않잖아요. 속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바다를 밟고 능히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진리의 주님과 인격적 영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은 죄를 다 보고 이긴다는 거. 사건을 볼 때, 존재를 볼 때 정관, 정시하여 구별 분별함으로 정복하고 구원 수입을 잡는 겁니다. 이게 정말 능력자예요. 정복자고 승리자, 능력자죠. 구원자예요.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맞죠? 우리 모두는 세상 죄악에, 옛뱀에, 사망에,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철한 이 세상에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시간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 왜요? 죄인 나를, 땅에 속한 나를, 저질적인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살리되 영원히 영광으로, 영원히 복된 자로 살리는 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높이시고 경배하시라.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리는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그 자기를 영원히 존귀 영광자로 올려주신다. 아멘.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날 현재 교회된 자기는 진리의 복음으로 친히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구속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구주로 경외하고 높이고 사랑하여 이 세상을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르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느냐? 자, 오늘날 많은 기독자들이 주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좋아하느냐 그 말이죠.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진리 진실의 참 사람으로, 주님과 같은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기 위해서 진리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복음이 말씀의 깊이가 깊으니까, 그래서 깨닫는 재미가 있으니까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면 목회자라면 깊은 진리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 교인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싶어서 진리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목적에 깊은 진리를 배워 놓으면 교회 부흥이 잘 될까 싶어서 진리를 소유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이 진리 말씀을 좋아하여 열심히 듣는 것 같아도 그 속 중심을 보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을 어리석은 인간의 잔꾀, 잔머리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 저주요 앙화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안 속으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정한 자기의 주인으로, 구속주로, 왕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덕에 이 세상에서 부자로 성공 출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믿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고자 부단히 힘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는 안 믿고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로 이루어지는 이 일을구원, 성화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믿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당에서 기독신앙의 바른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들을 귀로 먹고 신앙하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겉귀로 먹고 종교 생활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들음으로 먹느냐. 그러니 교회는 왜 나오느냐? 신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교회당에 안 나오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회초리 맞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앙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재능을, 장기를, 또는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부분에서 마음껏 힘껏 자기 재능을 풀어먹고자, 좀 말 표현이 좀 거시기 하죠. 그런데 그 재미가 있잖아요. 자기 재능을 마음껏 막 풀어먹으면 얼마나 재밌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당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비슷하지만 또 하는 경우는 문화 생활의 정서적인 한 방편으로 교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화인이라면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주일마다 교인들과 만남도 있고 교제도 하고, 또 이래저래 같이 교인들과 같이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이 있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도 하고 하면 서로 신앙 믿음 좋다고 인정해주고 올려주고 대우도 받고 직분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재미, 그런 종교적 누림성,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감이 충만해서 충성, 봉사,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 이한 목숨까지 다 바쳐서 열심히 함으로,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돈 번 것도 그냥 거의 막 그냥 헌금으로 막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헛된 사명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신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 없이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곧 진정한 생명수를 찾고자,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의 눈이 열리면요, 그때부터는 진리 생명의 생명수를 찾고자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되어 있어요. 진리 생명수를 찾고자,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찾고자, 진리 본제 천국 복음을 찾고자 교회당에 오는 게 아니야. 이런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저 옛사람 자기 주격에서 마음에 맞는 같은 교인들 만나서 교제하면서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또 주일마다 교회당에 가야 시집장가 보낸 아들, 딸들도 만날 수 있고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 내내 못 보다가 주일날 이제 가족 상봉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당에서. 담소도 나누고, 또 마음에 맞는 교인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뭐 게이트볼도 하고 축구도 하고, 교인들과 같이 봉사하고 헌신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정신적 만족에 취하고. 자,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나쁜 짓입니까? 아니면 건전한 겁니까? 건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미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야. 그게 목적이 돼버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거룩한 피로 거듭난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산 아래 무리들의 신앙으로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만족하며 일평생 살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한다면 조만간 머지않아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다. 어디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렇게 될 것은 나중지사고 조만간 이 세상에서도 지옥 맛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신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종교적 재미에 빠져서 자기 옛사람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자아 만족. 교회를 왜 오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자기 만족을. 근데 그 자기가 어떤 자기? 옛사람 자기. 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독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 행사, 기독교 종교 사역,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라는 그 껍데기 외식에 취해서 참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이 다 본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된 성도라면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참뜻, 진리의 복음을 인격적, 영적, 깨달음적으로 만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인격적 결합을 하며 동행하며 구원도의 겸손한 수송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 것에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분의 인격 안으로 쑥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조금만 쉬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찬송해야 할 주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섬긴다는 거죠. 이야, 참.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면서는 그렇게 안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뭐냐? 교회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행위가 여러 가지 행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운동, 생명운동 하라고 주신 성경 특별계시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진리를 주신 그 목적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텐데, 성경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구원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를 성경 아무리 열심히 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 하라 하지 마라, 표면, 액면의 뜻만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충성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껍데기 운동이죠, 그게? 외식 운동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은연중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면 거긴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자기는 마음의 온간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세상 위주, 세상 목적, 기독교 종교적 건설, 부흥, 확장, 그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뭘 못 깨달으면, 진리 복음을 못 깨달으면, 감추인 복음을 못 깨달으면 자기의 마음의 원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왜? 그 진리를 못 깨달은 질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바뀌니까. 그리스도 밖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 위주, 세상 종교적 건설 위주, 부흥 확장 위주, 그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목적으로 쓰거나 몸 밖으로 나가면 바로 이러한 짓이 뭐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치가 된다는 거. 이야, 참. 아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락되고 속화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통 교인들이 착각하기를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보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 감사 헌금도 잘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면 그게 다 바르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지, 누가 거짓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그래요? 교인들이 이영희 권사님 과거에, 그죠? 열심히 종교생활 하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지,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쳤다고 절대로 생각 못 하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 목적이 아닌 세상 목적으로 바꿔 써버리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진리 운동이 아니라 외식 운동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결과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깊이 들어가면 이게 정말 자기 가슴, 양심,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진리 몰랐을 때 나름대로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성경의 바른 뜻을 알고 보면은, 야,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리 알고 보니까 거리가 멀어도 너무 남은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성경만이 인간 자기의 어두운 양심을 속속들이 비치고 파헤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속사람 영인의 성장이 아닌 인간 눈에 보기 좋은 껍데기 운동, 종교 건설 운동, 종교 확장 운동을 열심히 목적으로 나가면, 자, 거기에는 어떻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 충성 봉사로 뭐 으쌰 다 같이 단합해가지고 그냥 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냥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하게 하는데요. 그 안에서 충성하고 있으면요, 야, 나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 교인들이 열심히 할수록,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 거짓으로 바꾸고 있다, 꿈에라도 생각 못 합니다. 꿈에라도. 왜? 자기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거짓된 복음을 들음으로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으니, 거짓돼 버렸으니 어떻게 바른 길을 찾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이 좁으니까 큰 예배당을 지읍시다. 자, 그렇게 전도해서 큰 예배당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로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다방면에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교인들은 다 아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하고 더욱더 열심히 막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 썩을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들도 그런 교회 있었죠.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 물질, 축복을 목적한다면 이는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랬습니까? 그 죄와 똑같은 죄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에서 찾겠습니까? 몸밥, 종교적인 사역의 성공에서 당신의 영광을 찾으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전자죠. 인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사역에서 찾는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열심히 그런 몸밖의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다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신이 아닌 신이 돼버린다고요. 말이 좀 이상한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자로 성화 성장하는 목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한, 더 출세한, 더 잘 사는 그 목적으로 나가게 되면 교인들은 거기에 구미가 당겨서 모든 자기의 피와 땀을 몸밥, 충성, 봉사, 사역주의에 다 쏟아붓게 되고 사탄 마귀에게 감쪽같이 속아넘게 되니 그렇게 아무리 열심 충성으로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정력 바쳐 섬겼어도 왜? 타이틀이 뭐니까? 예수 열심히 믿어서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잘 사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아, 열심히 하면 더 지금보다 더 잘 사는구나, 더 복을 받는구나, 물질의 복을.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속사람의 영인의 성장은 완전히 망한 겁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잘 산다 하는 거기에 그 앞에 더를 붙여,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보자.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의 진액을, 피땀을 다 쏟아붓게 되니 영인의 성장,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일은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성도보다 더 라는 거기에 경쟁이 붙어요. 경쟁을 붙이는 거야. 간증자를 딱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일반 물질적으로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뭐가 잘 됐더라, 간증자 딱 세워놓고 그 간증 집회 해놓고 우리도 이분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경쟁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기다 갖다 붙여버려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거기다가 믿음을 갖다 붙여버린다니까요. 썩어질 거에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지금 부족한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의 그런 딱 간증을 들으면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버려.
누구는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사니까 야, 나도 충성봉사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보다 더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차를 사고 타야 한다는 식. 그러니 그렇게 충성봉사의 경쟁이 붙어서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신앙하는 그 목적과 향방이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땅이고 세상이고 물질이니 그런 교훈을 듣고 신앙하는 자들의 신령한 하늘나라 영원한 유업은 깡그리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서 거짓 종의 거짓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위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하는 영인의 성장은 다 죽어버리고 하늘나라 낙원 천국을 실효 지배할 영능의 실력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잘 살아보세 해야 돼요. 세상 지도자,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백성을 배불리 먹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처박아 버린다면 자기가 누릴 영원한 천국은 싸그리 망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오늘날 교회들이. 탐심 탐욕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 예수님은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야, 그렇게 두 주인을 섬겨야 그게 믿음 좋은 거라는 거야. 그런 간증자 세워놓고 그냥 그 욕심이 그냥 여기까지 차올라오게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그 사고가, 지식이, 그 양심이 물질성에서 거듭나지 못해요. 물질성을 벗어나지 못해. 물질에 오히려 꽉 매인 종이 돼버려. 물질의 종이 돼버려. 돈의 종이 돼버려.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그 사고가, 마음, 정신, 양심이, 지식이 거듭나져야 되겠는데 듣는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세상 복음을 들으면서 충성하니 오히려 세상 육성이 이방 불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깡깡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그런데 어설픈 이 잘못된 육에 속한 기독자들은 자기는 노력도 별로 안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 출세도 하고 나중에 천국도 가고 이렇게 양수 겹장을 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보다 그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돈 욕심이 가득해요. 탐심 탐욕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덕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 그 목적으로 나간다면 영인의 성장,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입어서 천국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 나라를 실효 지배할 영능의 실력 배양은 쫄딱 망하는 거라는 거. 교회가 천국에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오직 천국 구원 목적 그 위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당장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나그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 그 위주로 나간다면 성도 자기가 천국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할 영능의 실력 준비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목적이 세상에 눈이 시뻘게 다 예수 이름으로 뭐 기도하고 미사오냐고 축복주복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쳤는데 영적 소경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이미 놓여져 있다. 궁수가 활 쏴가지고 이미 딱 당기고 있어. 시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겨누고 있어. 언제든지 놓기만 하면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첫째, 성경 안에서 감추인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밝혀 신령 천국을 명확히 알리고 진리의 등불과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고 성도 영모의 신부 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첫째, 항상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따라합시다. 신령 천국. 예, 천국을 알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고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누릴 곳이 어디예요? 천국인데 천국은 완전하고 거룩한 세계잖아요. 거기를 누리려면 천상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거듭나져야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교인들의 마음을 천국에서 세상으로 처박히는, 천국으로 향해야 될 교인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이러한 짓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의 빛이라서 사람의 눈을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영과 육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 소경이 되어 있다면, 주변에 기독교인들 그런 분들 많죠. 직분은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깜깜이야. 영적 소경이야.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 분명하다. 거짓에 속았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둡고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어찌나 사람 속을 그렇게 훤히 꿰뚫어 보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면 인간 자기는 거짓된 자요, 영원히 소경이요, 영원히 무능자이고, 영원히 불행이고, 심판이고 형벌뿐입니다. 참을 올리라니까. 참이신 하나님을 올리라니까요. 진리신 하나님을 올리라니까. 그럼 자기가 올라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시겠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면 그는 영원히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로서 천추만대의 수치와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눈멀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진리 깨닫기 위해서 시간 투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도님들 진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말씀을, 복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인격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을 사랑하시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진실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 축복으로 이용을 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세상 물질 축복을 하는데 그게 왜 거짓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 왜 부자로 사는 게 왜 거짓이에요? 결국 어디에 못 가지고 가죠? 예, 천국에 못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가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때는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서도 부자일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죽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천국에서는 그냥 음부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서 거지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버립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고요? 영원히 가는 게 진리인데 이 세상에서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천국 갑니까? 그냥 그게 자기가 지금 비진리로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꼭 마약과 같아서요. 이 사람 안에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 욕심, 탐심, 탐욕 이거를 끊질 못해요.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바꿔져. 바꾸란 말은 전에는 내 죄악의 낙을 누리기에 나를 위해서 썼다면 그럼 이제 생명운동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그 자기 걸 뭐 다 하나 뭐 누구 교회당에 다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원동 생명운동에 투자를 하셔서 영원한 자기의 천국을 준비하시라고요. 그게 지혜자지. 그런데 그게 안 돼. 꼭 쥐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땅에 찌든 정신사상을 하늘의 사상으로 돌린다는 이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느니라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줘가지고 진리의 복으로 그의 감화감동을 뒤집어 버린다면 변화시킨다면 가능한 거죠. 회개가 되면. 우린 다 바꾸고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쳐버릴 수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복음으로, 하늘의 소식으로, 진리 지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자기 속에서 비진리로 세상 것으로 바꿔버렸다면, 다른 복음으로 바꿔버렸다면 이것은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곧 그분의 말씀 사랑입니다. 그분의 보내신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짓 것에서 참된 성도로 거듭나셔야 되겠습니다. 마쳤습니다.